먼저 저희 2023년에 사진들을 제가 몇 장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혹시 음악은 안 나오나요? 소리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와 저희 사택입니다. 저희 사택 지붕 공사했고요. 저희 교회 야경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럼 네. 네, 저희 교회 본당 모습인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에 LED 형광등과 또 교회 그 본당 에어컨을 교체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장식입니다. 마키노상이라고 일본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권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 예배 후에 취임 예배 후에 드린 모습이고요. 저거는 호떡입니다. 한국 호떡 미스 일본에서 짱이거든요. 또 지짐이 제가 만들어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어 배우는 일본 분들 저렇게 전도 부침개로 전도합니다. 38년 동안 일본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시고요. 새날교회 작년 1월에 새날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여기는 요코하마입니다. 요코하마. 여기는 일본에서 제일 먼저 생긴 개신교회고요. 요코하마 해안 카이간 교육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 요코하마에 있는 외국인 묘지입니다. 오산바시라고 요코하마 미나토 미라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에노 공원에서 우리 안디옥계 중등부 아이들이 저렇게 월십과 찬양 또 태권무를 통해서 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메이지 신궁 앞에 있는 하라주쿠입니다. 오다이바, 동경 오다이바에 있는 간담 로버트입니다. 저희 딸이 2022년 12월 달에 MK 캠프를 필리핀에 다녀왔고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 일본 선교사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와 그 옆에 있는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 이스라엘 사해 있죠? 거기 둥둥 뜨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 유스 캠프 우리 꿈의교회 청년들이 와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 섬겨줬습니다. 캠프 하는 모습이고요.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본 땅입니다. 우는 사자들이 삼킬 자를 정말 찾고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작년 우리 김경호 목사님 오셨던 쿠알라룸푸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발표회 이런 거 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저희 고3 딸이 있습니다. 하나. 기도 제목 있습니다. 됐습니다. 기도 제목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군포지방의 과천음파 그때는 선교교회였습니다. 2003년부터 수련목을 4년 동안 하고 그리고 2008년에 일본으로 파송되어서 16년째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5월 12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이 되는데 제가 12년 전에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 한국에 들어오시고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 일본어 예배가 있고요, 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로 다 설교하고 신방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직도 일본어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들이 물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12년, 16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일본 사람들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고민 때문에 또 힘들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에 있던 것처럼 작년 12월에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우리 선교사 경기연의 선교사 대회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또 인사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번 오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아까 인사하신 우리 여성교회 우리 임원 권사님이신 장로님이신지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김경호 목사님께서 몸도 안 좋으셨는데도 설교를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 강사님들이 계셨지만 물론 감독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최고였다고 우리 김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게 확실히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사심을 넘어 사명으로. 오늘 특별히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이네요. 여러분, 사심의 한자 있지요? 네 가지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 사명이라고 하는 한자는 시킬사에다가 목숨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혼자 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시킴을 목숨을 다하여 섬기도록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사명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 영흥교회를 섬기고 또 각 교회학교, 성가대, 식당봉사, 청소, 속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등등의 기관과 그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지키는 자, 사명을 다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위임령 사명의 결론이자 결말입니다. 여러분, 사심을 넘어라고 하는 넘어 단어가 있지요. 여러분, 너에다가 뭐가 붙으면 넘어가 됩니다. 강 넘어, 산 넘어, 저쪽 넘어. 중요한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저쪽 너머에 있는 사명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일본어로 표현한다면 묵고가와라고 표현합니다. 저쪽 편, 건너편.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받은 사명은 여러분과 분명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미음이 붙으면, 너에다가 미음이 붙으면 넘다, 넘어입니다. 벽을 넘고 두려움을 넘고 허들을 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사심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얻은 것이 진짜 나의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는 노리코에루라고 표현합니다. 넘는다, 극복한다.
극복하는 그 극복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명의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편, 여러분 중요한 말이죠. 편.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동 시합을 합니다. 두 팀으로 나눕니다. A팀, B팀. 농구나 배구나 이런 시합을 할 때 진짜 이기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소망합니까? 그 경기, 그 종목을 제일 잘하는 편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 사람 편이 되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우리의 사명은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5월, 6월이 되면 일본에도 파리가 똑같아요. 파리가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일본에도 파리를 잡는 파리채를 팝니다. 여러분 손에 만약에 파리채가 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뭘 찾아다니시는지 아세요? 제가 압니다. 파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겠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손에 망치가 들려 있으면 파리 찾는 거 아니에요. 집에 다니면서 어디 튀어나와 있는 못이 있나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골프채를 들고 있다면 골프공을 찾아가고요, 자기도 모르게 스윙 연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혀 있느냐가 내 마음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은 자는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잡혀 있다고 하는 의미는 마음적으로 벌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심, 앞에 말하는 그 사심,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욕망들을 말합니다. 그때는 죄인의 때였고 주님을 모를 때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을 때이고 부활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으면 사명을 붙잡는 순간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사명자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사명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방향과 목적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입니다.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대원을 2000년에 졸업했습니다. 2000년 2월에 바로 목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벌써 다 목회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서 강남 사랑의 교회,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물론 살아계실 때입니다. 2000년 거기 가서 제자훈련을 배우러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30이 되니까요, 집에 손을 못 벌리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일본 무역회사였습니다. 일본어를 강남 파고다 학원에 가서 아침에 배우고 출근을 합니다. 일본 바이어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그때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저는 그때까지 선교지를 방문한 적도 없고 선교 여행을 간 적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거의 몰랐습니다. 아니, 국내에도 75%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선교야? 라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콜링의 소명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1년 1월입니다. 거의 구정 때였는데요.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역에서 한 한국 유학생이 일본 취객을 구하려다가 떨어져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불렀었죠. 일본에서 제가 그때 일본은 가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간 게 200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버릴 사건이 제 마음에 사명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왜? 일본에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조선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도 조센징이라고 얘기해요. 조센징은 그때 식민지 시대에 있었던 그런 느낌 비하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예.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이 돼?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조문을 합니다. 화장이 돼서 그 이수연 학생의 고향인 부산으로 갑니다. 통도사로 들어갑니다. 49제를 합니다. 그 아버지를 인터뷰를 해요. 일본에서도 아마 방영이 됐겠지요. 우리 아들이 공부하러 일본에 갔는데 저렇게 안타깝게 죽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인터뷰가 우리 아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정말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죽음으로 우리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만약에 장례 예배가 드려졌다면, 여러분 그 통도사예요. 여기 서울에 있는 일본의 거의 모든 지점장들, 높은 사람들이요, 회사 지점장들이 다 부산까지 갔습니다. 조문하러. 일본은 그런 나라거든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되게 혼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께서 일본도 자주 가시고 또 일본어도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이 한두 사람이 가면요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식훈련, 또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그런 집단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가미가제 들어보셨죠? 예. 예. 비행기가 텐노 만자이, 천황 폐하 만세 하면서 그냥 가서 죽거든요. 그런 집단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집단주의가 있는 반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어떤 정보나 개인 인격이나 상황들을 되게 존중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일본 분들이 한국에 여행하고 우리 한국어 배우는 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그래요. 차에 개인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한국은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거기 전화번호를 왜 거기 놓냐고.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차를 밀어야 되고 등등. 그게 다 개인 정보거든요.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은 또 개인 정보를 되게 따집니다. 물론 그렇게 주차하지도 않고요. 예. 주차장 당연히 매화구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주차를 할 때도. 차를 사려면 차고지가 증명이 돼야지 차를 삽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영적으로 본다면 약 70~80%가 불교와 신도입니다. 불교와 신도. 불교는 아시죠? 불교. 일본 사람들은 18세기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기를 우리처럼 소를 잡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못 먹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샤브샤브가 발달됐고요. 스키야키가 발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야끼니쿠라 그래서 불고기를 한국에서 배워서 구워 먹기는 하는데, 70~80%가 불교와 신도고요. 개신교가 0.5%, 천주교가 0.5% 정도 돼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200명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다른 길로 갑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스스로 이지매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은 개신교와 천주교입니다. 또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처럼 엄마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친구 따라서 누구 따라서 친구 따라서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일본은 영적으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허들이 참 많아요. 넘어야 될 허들이.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내일 모레 죽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냥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이 지옥이라고 해도. 집집마다 부추단이 있습니다. 부추단은 불단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셨죠? 향 같은 것도 피우고 사진 놓고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걸 걸고 땡땡 종을 치기도 하고요. 800만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800만 우상. 숫자를 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야오 요로지노 가미라고 표현합니다. 800만 우상. 힌두교처럼 모든 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지난달에 오타니 쇼헤이라고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그 선수가 여기 고척돔에서 야구 시합을 하고 갔죠, 개막전을. 그래서 아마 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칩니다. 옛날 무사 시대에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양손을 다 썼대요. 니토류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최고의 어떤 실력자로 인정하는 그런 일본 문화가 있어요. 바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 만약에 그 선수가 죽잖아요. 그럼 그 위패가 모셔지면 그곳이 신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야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비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교입니다. 신사. 공부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기 후쿠오카에 가면 공부의 신이 있는 신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신사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표딱지 같은 거 사가지고 차에도 붙이고 집에도 걸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온 게 1869년입니다. 1859년 요코하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왔다기보다 사실은 영어, 그다음에 의료, 학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게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지만 1872년 카이강 교회라고 해양교회가 첫 번째로 생긴 개신교회입니다. 왜 일본의 선교가 먼저 됐는데 왜 복음화율이 낮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요. 정말로 교회가 생기기가 참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에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에. 우리는 잘 지냅니다. 저쪽 바다 건너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갓쓰고 공우신 신고 다니면서 콤방대라고 하죠. 콤방대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저곳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선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을 읽고 사명에 불타서 복음 들고 왔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당연히 배를 타고 일본에 와서 일본에 머무르다가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 부활주일 아침에 입국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에 조금 빚진 게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편지를 안 보냈다면, 늦게 보냈다면 우리의 복음화 시작은 조금 더 딜레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일본을 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특이한 일이지요. 선교사가 현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사건. 여러분,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가깝다는 말은 거리를 말하고요, 멀다고 하는 말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죠? 예. 일본 하면 별로 안 좋으시죠? 친일파 별로, 예, 그죠? 예. 근데 선교사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친일파가 돼야지 선교가 돼요. 영적 친일파. 그냥 친일파 저도 싫고요,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선교 가기 전에는요, 여러분과 똑같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하면 무조건 한국 이겨야 되고요, 일본이 침몰한다, 후지산이 폭발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저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품으니까 일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으로 일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기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훌륭합니다. 후배 선교사님 벌써 18개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했대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일본은요, 열매가 별로 없거든요. 일본은요, 교회가 건물로 세워지지 않으면 월세 내는 교회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왜?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 일본, 그런 일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지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참 일본하고 거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참 가까워요. 일본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운전석만 이렇게 반대이지 나머지는 많이 비슷하다고. 맞습니다.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총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 젊으셨을 때 당구장 많이 가셨죠? 당구장 가면 거기 쓰는 언어가 어때요? 다 일본 말입니다. 뭐 마세이부터 해가지고 뭐 오시, 뭐 히키, 뭐 다 그렇지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뭐 우리 장난말로 그렇게 했죠. 다나카상이라고 있습니다. 다나카는 낚시에 꼭 필요합니다. 다 낚아야 되니까. 빗사이로 막가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때린데 똑까 뭐 깐데 똑까 뭐 이런 말, 진짜 일본어 이름 가운데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쓰시는 말 가운데 멋진 구두를 볼 때 삐까번쩍하다 이런 말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삐까삐까가 번쩍번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섞어서 써요. 삐까삐까라고 하기보다, 한국 분들은 반짝반짝이라고 하기보다 삐까번쩍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일본어들을 많이 씁니다. 반가이라는 말 아세요? 만회한다는 말이에요. 그 만회, 점수를 만회하다.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가 시험을 못 봤어요. 내일 성적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전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에 성적표 나면 어떻게, 막 울어요. 나 큰일 났어, 막 울어요. 그럼 부모님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혼냅니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야,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다음날 성적표가 나왔어요. 막 화가 나요. 그런데도 참아야 돼요. 왜? 전날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반가이 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겐세이라는 말 아시죠? 겐세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견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견제가 당구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알게 모르게. 일본이 했던 것들을 거의 10년을 따라가요. 한국이 10년, 15년을 따라가요. 그래야, 그걸 보면 제가 깨닫습니다. 일본이 변화돼야 되고 일본이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바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히브리인이었고 요게벳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을 살리셔서 이집트 왕자 40년, 도망자로 40년을 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두 명의 중요한 산파가 있었습니다.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낳는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3개월이 지납니다. 목소리가 막 커지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킬까 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거기에 모세를,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딱 놓아요. 띄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 요게벳과 그 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주를 예비시키셔서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지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광야 학교를 지납니다. 40년 동안. 물론 느보산에서 죽어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어서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서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신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태초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믿음으로 거기서부터는 순종을 이루어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순종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많이 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100년, 200년을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그러면 행복할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엄마,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다 해주고 싶지요. 그러나 다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해주시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물론 그때는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이는 스스로 크면서 자립하지 못할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겁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할 때도 있고, 이건 아니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은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명을 갖고 막 가다가 그때부터 잘못하면 사심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커져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직분이 됐습니다.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그때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가 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뭐 교회 직분자뿐만 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사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실 만한 분이 하시는 거야 뭐 좋겠지만 개인적인 사심으로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그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아빠, 아버지. 등짐에 지고 있는 나무도 있고 불을 붙일 불도 있는데 제단에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야, 바로 너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삭이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을 거야. 그리고 거기 올라갑니다. 단을 쌓고, 참 이삭도 대단하죠. 아버지가 막 묶을 때, 단에 올려놓을 때 반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칼을 듭니다.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칼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말씀을, 그 말을 묵상하면은요, 말의 온도를 생각한다면 최고의 절정의 온도입니다. 아브라함아,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을 안다. 이제 알았다. 너의 순종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쪽 전에 나무에 뭐가 있어요? 양이 메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의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너의 순종을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기에 너를 믿는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총남성교회 우리 헌신예배 가운데 우리 총남성교회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여호수아, 우리 모세오경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밤바닥으로 걷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 그곳 다 내가 주었다. 그 말은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면 하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 아시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르우벤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문제 앞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표적이 너무 크니까 너무 맞추기 쉬웠던 것 같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지나며 넘으며 사명은 이루어졌고 성경의 위인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 나오는 삭개오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누굴 만나요?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세리장이었는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갖고 어려운 자들에게 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곳은 바로 돌무화과 나무였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는 저는 왜 심겨졌느냐 질문할 때 삭개오만 기다렸습니다.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것만 기다렸던 돌무화과 나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를 보고 왔습니다. 꽤 무성한 나무더라고요. 거기 심겨진 목적대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명이었기에.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사입니다. 저는 일본에 심겨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제 무등을 타고 올라가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자기의 모든 핸디캡, 어려움, 상황들 다 극복하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겨져 있어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심겨져서 삭개오를 기다리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덥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며 그 나무는 거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 일본은 특히나 더 그래요. 외롭고요, 선교의 어떤 결과도 별로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그래요. 그러나 거기 심겨져 있는 이유, 삭개오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한 등치 하거든요. 저 올라타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사명 감당하고 심겨져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 영흥교회를 섬기며 영흥교회에 심겨져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장로님의 헌신, 우리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한 돌무화과 나무이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무등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지만 견뎌야 합니다. 저희 교회의 한국어 예배 가운데 나오셨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올 때 처음에 3개월 만에 제가 팔복 설교를 했어요. 3개월 지나서.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 설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설교를 했더니 그 권사님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왜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막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부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왜 그렇게 설교하냐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럴 일이 없으시죠? 근데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교를 계속. 원래 팔복 시리즈로 하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싸움 날 것 같아서. 근데 결국은 그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목사님 알기를 그냥 뭐 이렇게 압니다. 예. 그리고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도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쫓아냈대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어쨌든 당신이 나가셨어요. 근데 지난 2019년이에요. 코로나 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0월에 바자회를 합니다. 꿈의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바자회를 다 하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이제 비행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리타 공항 통해서. 근데 교회 이렇게 이제 나갈 버스를 기다리려고 서 있었는데 그 집사라는 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거 나가신 지 그때만 해도 한 2년 정도 됐을 때예요. 갑자기 차에서 내려오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한 5m 옆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네. 참 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참 말을 안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 전에도 제가 한 대 맞았었어요. 등을.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막 차면은요, 자기가 목사가 자기를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막 못 참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 고소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못 참겠더라고요. 나 여기서 선교 안 해도 되고 나 일본 선교사 안 해도 된다. 그런 각오로.
저 영혼이 불쌍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어떻게 말이야 뭐 그렇지만 어떻게 폭력을 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이번에 권사 되신 사진에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저 못 참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좀 말려주셨어야 되는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고소할게요 안 할게요? 네,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교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에 대한 권위가 그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고 있는데요. 들리는 소리가 그 권사님도 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집사도 잘못했다는 이야기들을 뒤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명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들을 사명이라고 믿고 그걸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일본말에 마지메 나이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메 나이토는 참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 그리고 되게 바른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마지메 나이토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마지메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인데요. 물론 한자로 한국말로 읽으면 뭔지 아세요? 진면목입니다. 진면목.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의 진면목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흥교회가 또 우리 헌신하는 우리 총남성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 거룩한 기둥처럼 쓰임받을 때 진면목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드러나고 진짜 나타나야 될 그 사명의 진면목을 보이셔서 우리 영흥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군포 지방을 넘어서 우리 경기연회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에 소문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주목하고 하나님이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느끼시는 축복의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